18번째 시간이네요. 사사기 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요 기드온의 에봇을 보았습니다. 자, 기드온의 에봇,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에봇,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말년까지 끝까지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소위 기드온의 아주 이기적인 탐욕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의 에봇과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그 수단으로서 이 에봇을 사용하였고, 또한 그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오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기드온의 속내였습니다. 겉으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요, 다른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왕 노릇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의 에봇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손에 컨트롤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짚고 갔던 자,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두 가지였죠. 음란과 올무였습니다. 음란, 왜 음란입니까? 사랑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이기적인 성적 욕망을 채우는 음란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 타락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러한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움이 없었어요. 다시금 일어남이 없었습니다. 무너지고 피폐함 가운데 모든 것이 망가져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8장 33절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3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들을 건져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건져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함이에요.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폐역무도함이 이 사사기 9장에서부터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선한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삶의 피폐함 가운데 오늘 9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장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세상,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들은 살아갑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온갖 추악함이 사사기 9장에 나타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욕심이 이 권력이라는 것과 오늘 본문에 맞물려 나오는 것이죠. 이 권력, 그 권력의 맛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쟁취하고자 잔혹하게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죽음의 피 비린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상, 바로 사사기 9장의 첫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게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셔요. 사사기 8장 30절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들이 70명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아들들과 함께 보냈을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70명의 아들들과 아버지 기드온으로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뭐 추측하건대 물리적인 시간상 턱없이 부족했을 거예요. 자, 저희들도 다 부모로서 있지만 특별히 상담하시는 분들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발생이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가요? 유아기 때부터 가잖아요. 유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가정 형편에 대한 이 배경이 삶의 모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아들들이 70명이에요. 70명. 아버지 기드온이 얼마나 그 아들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생뚱맞은 생각도 해보았어요. 이런 거. 자, 아들이 70명인데요. 과연 아들들의 이름은 다 알고 있었을까? 갑자기 좀 그런 생뚱맞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들이 3명이에요. 3명. 꼴랑 아들이 3명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이름이 헷갈려요. 희한하죠. 특별히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막 그냥 우선 부르고 봐요. 부르고. 근데 걔가 아니야. 자, 꼴랑 3명인데도요. 제가 그렇게 헷갈리는데, 물론 이제 저의 기준에서 보는 거지만 아들이 70명이라니까요. 이름 알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이름을 누구야라고 불렀는데 걔가 아니야. 이름과 그 얼굴이 매칭되지 않을 때도 아마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이 70명이다라는 이 아비멜렉이 처해 있는 가정 형편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뭔가의 문제의 틀어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가정의 배경 속에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을 일컬어서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아비멜렉아. 예? 본인 이름이 아비멜렉이니까 뜻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아. 어렸던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는 그 호칭을 통하여서 첫 번째, 엄청난 자긍심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자긍심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물론 왕이라고 말을 안 했죠. 하지만 그 어느 왕보다도 더 왕스럽게 살아갔던 자가 아버지 기드온이잖아요. 더군다나 아비멜렉아.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맞아,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아버지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한편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비멜렉도 1살, 2살 나이가 먹어갔겠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아비멜렉이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분명 기드온은 맞는데 그런데도 마치 서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기드온 역시 첩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분의 그 한계에 대해서 걸림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책상머리에서 공부하고 배웠던 것보다
우리의 몸으로 배웠던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요, 훨씬 더 잊혀지지 않는 파급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몸으로 배운 것은요, 그 어느 누가 말해도 이게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깊게 우리들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첩의 아들 아비멜렉, 얼마나 상처로 그의 삶에 옥죄임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어릴 적에는 좋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근데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 맞는데 점점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첩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요,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첩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전혀 지워지지 않는 현실의 높디 높은 벽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신분이 낮았습니다.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거나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 한지라도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것밖에 그에게 남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아비멜렉의 마음에는 정말 왕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왕이 되고 싶었다니까요. 아버지가 왕처럼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반드시 아버지처럼 왕이 될 거야. 이 마음의 갈망함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살고 있는 오브라이에서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자신의 꿈이었던 왕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상황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오브라이에서는 안 돼, 도저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찾게 되고요, 그 지지해 줄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 외갓집 사람들이 생각났고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세겜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제일 먼저 세겜에 살고 있는 외갓집 식구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절을 보시죠. 사사기 9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딱 제시합니다. 첫째, 내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는가? 70명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소위 집단 체제보다는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물론 이 말은 과장된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사는 소위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아들도 사사가 되는 세습 직분이 아닙니다. 세습직이 아니에요. 사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있어야만 그는 사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아들이 사사가 된다는 거, 그런 것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이 그에게 없다면 그는 사사가 될 수 없죠. 또한 기드온이 설령 왕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 지위가 70명의 아들들에게 상속되고 소위 집단 체제를 이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상황을 아주 악의적으로 포장하는, 과장하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70명이라는 집단 체제, 그 억눌림보다는 한 명, 70명과 한 명, 느낌이 확 줄잖아요. 그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아비멜렉의 의도적인 현실 왜곡의 말을 통하여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왜 왕이 되어야 하는가? 아비멜렉은 같은 골육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골육이라는 말, 부모와 자식 아니면 같은 피를 나눈 형제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를 골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혈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하여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다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면 70명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함이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한자리 해볼 수 있는 권력의 그 맛을 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겠냐라고 아주 달콤한 설득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들의 이름이 생각나세요? 온니엘, 에훗, 또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렇게 우리가 5명의 사사들을 쭉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사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거나 사람들에게 제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맛보아 알게 된 자들이죠. 이들의 능동형이 아니라 이들은 지극히 수동형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단지 따라갔던 자들 뿐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변질됨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9장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속에 자신의 이득만을 쟁취하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설득하는, 소위 인간의 설득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의 설득 앞에는 무릎 꿇음이 전혀 없는 세상. 다시요. 인간의 설득만이 난무하는 세상,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무릎 꿇음이 전혀 없는 세상.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왕이 되고자 스스로의 힘으로 움켜쥐려는 이 아비멜렉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선하겠으며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뭘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이 싸움인데, 하나님의 설득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나의 힘으로 설득해 가며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보려고 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나의 힘으로 뭔가를 세워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끝마치고 싶은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생육하고 번창하여지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 바벨탑이 뭡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자 그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대입하던 것처럼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쌓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탐욕. 바벨탑이 뭡니까?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이곳에서부터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삶에는 유익함이나 행복이나 감사가 아니라 피폐함이나 무너짐이나 처절함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바벨탑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도 또 하나의 바벨탑으로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송 중에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아주 좀 인상적인 그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21세기의 사직단은 무엇일까? 자, 21세기의 사직단. 사직단이라는 것은 옛날에 왕이나 또한 고관 대작들이 백성의 복을 빌기 위해서 토지의 신이었던 사와 곡식의 신이었던 직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이에요. 사직, 이거 그냥 그네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나라의 안위와 평화, 부국강성, 성공과 번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기대와 소망이 그대로 투사되던 곳이 사직단이었죠. 자, 이런 의미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사직단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그대로 투영되는 곳이 어딜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게스트들 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대한민국 21세기의 사직단은 아파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느낌이 좀 오셔요? 아파트다. 와, 되게 인사이트 있는 얘기였어요. 왜? 21세기는 돈을 숭배함으로 우리가 다 달려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의 유무가, 성공의 성취 유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되게 노골적인 거죠. 그런데 되게 우리들에게 솔직한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1세기의 사직단은 마천루다. 마천루. 하늘 꼭대기에 닿은 집. 63빌딩을 쌓죠. 1, 2, 3층, 123층 롯데타워를 쌓아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망이 꿈틀대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투사된 곳, 그곳이 마천루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사직단이 있겠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나의 힘으로 그것을 완성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제가 99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저의 목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 개척. 교회 개척한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저의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요. 저의 생각하는 이 구도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2기 제자반을 시작했어요. 제자반 마치면 한 4시 반 정도 되거든요. 제자반을 마치고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꼭 하는 게. 그거 하고 제가 집에 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이것저것 보면서 불 켜진 것 있나 없나 돌아보고요. 온풍기 켜진 것 있나 없나 돌아보고요. 보일러 돌아가는 거 있나 없나 돌아보고요. 문 잠금 장치 잘 됐나 돌아보고 가요. 이게 목사 마음이에요. 이게 목사 마음. 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택도 없었어요. 돌아가든 말든 사찰 집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른 동력자들이 알아서 꺼지겠지. 진짜.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한편으로는 나의 힘으로 뭔가를 멋지게 완성해 보고 싶은 욕심으로 교묘하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봤지, 내가 이런 목사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 남들 앞에서 이렇게 폼 잡고 말하고 싶은 욕심이 저에게 있어요.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이 이게 진짜 사랑과 관심이냐, 아니면 집착과 욕심이냐, 때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날마다 제가 싸워야 하는 본질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랑과 관심이냐 아니면 집착과 욕심이냐, 제가 체크하는 소위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겁니다. 저에게는 이런 거예요. 자, 집착과 욕심으로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쏠리기 시작하면 저는 어김없이 제 마음속에서부터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온통 함몰되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너무 쏠려요.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더 열심히라는 패턴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더 열심히. 제가 작년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누누이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도요, 여지없이 저의 연약한 의지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지 못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런데 저는 좀 알게 된 거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한 그동안 저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단지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나의 의지가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닮아가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일까? 맞아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풀어가고자 하는 그 정답을 갖고 있는 것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성도들이 풀어가는 방식은 뭐냐면 더
열심히라는 패턴이에요. 더 열심히. 자, 예를 들어보죠. 직장에 어려움이 왔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하러 갔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집사님 우리 더 기도하죠.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기도합시다. 맞는 말이에요. 자,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결혼에 어려움이 왔어요. 목사님에게 너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가서 상담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집사님 우리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면서 우리 이 부분 힘써 이겨내 보자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열심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이후부터죠. 상황이 안 바뀌어. 자, 이거 우리 문제예요. 지금 상황이 안 바뀌어요. 더 어려워졌어. 더 사업이 꼬여. 더 직장에서 어려움이 당해. 우리의 마음이 더 무너졌어.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으로 목사님께 갔어요. 목사님 더 저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더 열심히 저 말씀 앞에 섰는데요. 제 상황은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고 하죠? 우리 일주일 금식 기도해 볼까요? 40일 작정 기도해 볼까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패턴에 한번 우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죽습니다. 우리. 자, 제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제가 부정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게으르게 살아라 이 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느냐, 그 생각의 뿌리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더 열심히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는 이 생각의 뿌리를 가지고 더 열심히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만일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더 열심히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붙잡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이에요. 또한 더 열심히 이것은 자신의 행위로 내 인생을 통제해 보겠다는 또 다른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되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지난주 제자반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사람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항상 출발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들이 제자반에서 나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의 출발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첫째,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내가 죽어야 할 저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는가. 십자가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이끌고 있구나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좋죠.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지 마세요. 더 열심히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나의 나됨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한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두 번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지금 내 삶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이끄는 거야. 하나님은 하셔! 라는 나의 믿음과 함께 그 삶의 여정을 걸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내가 더욱더 깊게 거하면 거할수록 게으를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크고 무궁한데 어찌 내가 게으름을 피우면서 설렁설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이 이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기자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자, 9장 1절을 잘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더 나아가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의 사명과 방향이 이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9장,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아비멜렉은 누구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여룹바알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거짓 우상과 싸우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 나아갑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 그가 바로 여룹바알이에요.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빠져들어 음행과 올무의 삶 가운데 무너질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룹바알의 아들로서 네가 살아가야 하는 거야. 거짓 우상과 싸워야 되는 거야.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 첩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너 내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네 삶 가운데 반드시 증거될 거야. 너는 여룹바알의 아들이야. 이게 아비멜렉이 가져야 했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룹바알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실패, 아버지의 무너짐을 고스란히 따라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세상,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스스로 움켜쥐려는 인생의 모습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편 아비멜렉의 설득에 외갓집 식구들과 세겜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9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자, 외갓집 식구들이 이 아비멜렉을 지지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을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외척 관계가 되니까 한자리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지지합니다. 왜요? 손해볼 장사가 아니니까.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의 형제다. 지연과 혈연을 바탕으로 뭔가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사람은요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 속에 결국 나의 이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세요. 4절과 5절 이렇게 하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의 잘못된 시작은 세겜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을 낳았고요, 세겜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은 해서는 안 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지원받습니다. 바알브릿, 히브리어로 바알베리트, 언약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주인.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어느새 그 언약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알브릿, 거짓 우상, 바알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바알을 언약의 주인의 자리에 떡하니 올려놓고 신전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세상,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움켜쥐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렇게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후원받았어요. 이 돈을 가지고 뭐 합니까? 타락과 배교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알겠지만 4절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으로 삽니다. 이들은 충성스러운 군인이 아니라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깡패죠.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해요. 아비멜렉은 이 깡패들을 데리고 오브라로 갑니다. 그리고 오브라에 가서 어떤 명분을 내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형제 70명을 한자리에 다 모으게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70명이 다 모였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저희 교회가 2017년 9월 3일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첫 예배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재적 식구들이 100% 출석한 적은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기도 하고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출근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모습이 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 70명의 형제들 역시 왜 자기 일이 없었겠어요? 각자 자기 일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다 모였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은 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70명의 형제들이 그 시간 그 장소에 다 모일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의제거리를, 이슈를 이 아비멜렉이 던졌음에 분명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것에 내 삶의 의미가 있다면 사람들은 가요. 아무리 멀어도 그 집이 맛집이다!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말씀이 진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야. 가요. 숲속에 있어도 가요. 사람들은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안 가는 거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으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70명의 형제들도 사는 거 바빴을 거예요. 우리처럼 바빴을 거예요. 하지만 이 70명이 한 자리에 그 시간에 다 모였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거는 그만큼 핫 이슈였음에 분명하죠. 아비멜렉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 깡패들, 이 돈으로 준 깡패들을 이용하여서 한 바위 위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이 형제들을 무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은 죽지 않고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요담과 관련된 스토리를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형편 속에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아비멜렉은 그렇게 갈망하던 왕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좋았겠죠. 본인은 잔치를 벌이면서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는 거짓 우상 바알과 한통속이 되어버린 아비멜렉의 거짓이었고요, 아비멜렉의 살인이었고요, 아비멜렉의 추악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가 동의한 게 아니에요. 세겜과 밀로 족속, 그들만의 잔치였고 그냥 그들만의 왕이었다고요. 여기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왕의 취임식이 거행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6절 어디죠? 예,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 세겜. 또 하나,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어요. 그때에도 마치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세겜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4장 25절로 27절인데요.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세겜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했던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입니다라고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큰 돌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곁에 뒀다니까요.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이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지금 아비멜렉이 뭐 하고 있습니까? 거짓 우상 바알 브릿 신전에서 돈 받았어요. 좀 센 말 할까요? 돈 받아 처먹었어요. 그리고 그 돈 받은 걸로 뭐 합니까? 70명의 깡패 샀어요. 깡패. 그 돈 받고 깡패 샀어요. 그리고 70명의 형제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노라고 잔치 벌이고 있어요. 스스로 움켜진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세겜의 상수리 나무 곁이라니까요.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만이 왕이시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나라고 언약을 맺으며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던 바로 그곳이 이제는 바알 브릿 신전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었노라고 기뻐하고 있는 우상의 반역지, 우상을 섬기는 반역의 근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변질되어도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린 피폐함과 무너짐을 상수리 나무 곁에서 우리는 보고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무겁게 합니다. 소위 재미나는 것, 신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아비멜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까지 우리가 계속 강의하면서 보게 되겠지만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스스로 움켜쥐려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은 지극히 크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이 자리로 내려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움켜쥐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한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며 그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무엇을 지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누리고 싶으세요? 무엇을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은 아마 불나방처럼 오늘도 제2의 제3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스스로 움켜쥐려고 합니다. 21세기의 또 다른 아비멜렉들로 이 세상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이렇게 외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외치기를 원하시고 그 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확증해 나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스스로 움켜쥐려는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마십시오. 스스로 움켜쥐려는 자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그 속에서 놀라운 영광의 그 빛을 맛보아 알게 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